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 대 세상 나라예요. VS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자, 우리는 분명한 게 있죠. 이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지만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다음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있죠.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의 나라 임하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또한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서부터 신약성경까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룰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단 최 목사님과 찬양 단원들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주의 나라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에는 그런 표현도 있죠.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함께 놀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독사의 굴에다가 어린아이들이 손을 넣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앞에 찬양하면서 화면에 이 현수막에 보니까 선교 박람회를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불꽃교회가 3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선교 박람회를 하고 섬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보다 연약한 이들 주님의 사랑으로 돕고 나누기 위하여 헌혈, 피는 생명이잖아요. 요즘에 레위기 새벽에 강해하고 있는데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운동에 동참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요약해 보면요, 아니 구약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약을 한번 이렇게 쭉 흐름을 보려고 그러고 신약성경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미쳐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죄와 탐욕이 가득한 것,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이 구약성경의 흐름 속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세상에 끊임없이 세상적인 나라가 충돌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게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가정천국.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가정천국을 이루라는,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이 지옥과 같으면 안 돼요. 남편이 직장생활 끝나고 집에 와서 달려가는 마음으로, 나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가정천국을 이루어서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만나고 자식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돼야지. 나 가기 싫어, 어떻게 하면 야근할까,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정천국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선하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속에요, 뭐가 들어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전합니다. 결국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에 침범을 당해요. 아담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죄가 들어와서 형이 동생 아벨의 제사 드리는 거 싫어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더 가득하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 미움 같은 것이 자리 잡으면 이 세상 나라로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거룩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세상적인 죄, 더러움에 물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셋, 아벨 대신에 아담, 하와의 가정에 셋,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셋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시의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 가시는.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이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가 관영한 세상, 다시 세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데 다시 세상적인 인간의 삶 속에 죄가 관영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근심하고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물로, 비로, 홍수로 심판하시죠.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새들도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니까 죄가 관영해져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한탄해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죄가 관영해지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창세기 12장의 말씀도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향해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상장사,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파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우상이 만연한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세요. 헤베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속에서 살지만 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을 복줄 거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삭은 이스마엘과 대조적입니다. 이 성경을 보세요.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과 세상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대조가 돼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어서 낳았던 이스마엘과 대립이 되죠. 부딪히죠.
사레와 하갈이 부딪히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이삭이 쌍둥이를 나중에 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 에서는요, 에돔 족속은 나중에 구약성경에 쭉 나가다 보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구약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어요. 부딪히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해 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셉 하나님의 나라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세상적인 곳을 풍요로운 세상, 화려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이어가지고, 물론 43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살지만 요셉 밑에 나중에 시간이 430년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 정도 되는 많은 백성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잊혀져 가지만 고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건지시면서 다시 그들을 꺼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광야의 이야기죠.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게 하셔서 광야 땅에 이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동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먼저, 성막이 먼저 움직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모세오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5가지 토라라고도 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의 출현,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출현을 보여주고, 레위기, 요즘 새벽마다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들, 법칙들, 제사법들, 정결법들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들, 각 지파별 숫자들이 나오죠. 신명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6장의 대표적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모세오경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무수한 도전들이 있지만, 수많은 족속들이 도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수없이 많은 전투들을 만나지만,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지만,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과 뜻이 담겨져 있죠. 여호수아서 끝나고 나면 구약성경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사사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상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사사기가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삼손을 세우고 입다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놔도요, 세상에 자꾸 도전을 받고 넘어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했다는,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언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세상 섬겨요. 가나안 우상에 빠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등장하죠.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울 때 이제는 어떻게 세우십니까? 사울 왕을 세울 때는 용모도 준수해,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 왕을 기름 붓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물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뭘 생각하고 사는지를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못 봐요.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 사람은 몰라요.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무엘 상하에서 사람들이 기뻐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세워졌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 대표적인 세상 나라의 왕,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셨던 다윗 왕 구분하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중에 신약성경에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린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종들이에요. 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22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세요. 세상에 빠져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악한 왕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이들, 여호사밧 왕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왕들이 세워지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요, 악한 왕들이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왕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시대하고 거반 다를 것이 없는 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주전 621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어요. 하나님 나라가 망합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도 표현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세상의 백성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언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사람들. 그 암울했던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요, 도비야, 산발랏, 겟셈 같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문제는 계속 만날 거예요.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맥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은혜도 보여주셨어요. 기적도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면서 광야에서 평안하게 갔나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는 하지만 문제는 늘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도전은 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다 세상에 빼앗기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씀이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배의 대상도 잘 찾지도 못하고 삶이 타락하고 멸망을 예고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다르게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실 테니까 다르게 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다르게 살라고 했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 거다. 너를 혹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대조해 놓고 볼 때 구약 성경에 흐르는 줄기가 그겁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에 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적은 자들에게 열려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창녀의 친구도 되어주세요.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누가복음 13장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겨자씨 비유가 뭡니까? 이 눈에도 보일까 말까 한 아주 적은 씨앗, 깨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2, 3m 되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성장한다는. 누룩은 퍼지는 거 아닙니까? 빨리 퍼지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퍼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넓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진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세상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도하는 게 있는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하나님,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별케 하실 텐데 잘 깨닫고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요, 그의 나라를 이루는데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거에 마음 빼앗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도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무슨 도덕적으로 보면 그거 사면 안 되죠.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값지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결론 말씀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점점 세상이 세상적으로 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자꾸 돼요.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예배를 더 예배답게 해주시고요, 성도를 더 성도답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진짜와 가짜는 더 분명하게 구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이었죠, 제가 여름에 진짜와 가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 철야 말씀 나눴던 적이 있어요. 진짜 성도는 무엇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엊그저께 후배 목사랑 한참 동안, 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 후배 목사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경찰대학 교목으로 있거든요. 저희 경찰대학이 용인에 있다 아산으로 옮겨갔는데 교목으로 있어요. 그 후배 목사는 연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경찰대학, 또 남서울대학에 강의를 해요. 이번 주도 신학기도 또 강의 준비한다고 그러다가 저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후배니까 저한테 형님 하는 친구인데요, 저한테 그래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죠. 자기는 학교에서 청년들, 젊은이들, 뭐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하는 스카이대학에 강의도 하고 경찰대학의 최고의 코스 아닙니까? 경찰대학에 강의도 하고 남서울대학에도 강의하고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는데 교회와 목사,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목사는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로 본다.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몇 주 전이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권사님과 통화하다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교회 다닌다라는 것도 자신 있게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라고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가야 할 우리들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자꾸 덮인다. 물론 이게 세상만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구약성경 가운데에서도요,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계속 세상과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약속하신 게 있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게 있죠.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온전하게 쓰임받고, 교회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지만, 우리가 빛을 발하고 맛을 내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늘 선포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려면은 능력도 줘야 되고 고치기도 하셔야 될 거고 고쳐도 주셔야 될 거고, 하나님이 쓰시려면 채워서 지혜도 주시고 채워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찾으시는데 어디 갔는지 세상 속에 푹 빠져가지고 나는 간 곳 없고 세상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고 주의 백성만 보이고 하나님의 도구들만 보인다면, 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는 도구로 세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요, 여러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준비한 찬양은요, 제가 요즘에 입으로 자꾸 흥얼흥얼대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여